지난주에 저희들이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의 그 존재 방법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를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얻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바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또 그들에게 삶을 같이 나누실 때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2018년에 오셔도 아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지 않으실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오셔서 그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교회의 이 숫자가 늘어나는 정말 대형 교회를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면 충분히 그걸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만한 능력도 있으셨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경험도 예수님은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택을 하셨는데, 무엇을 선택하셨냐면 바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을, 12명의 제자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자로서 만들어주시는 일에 초점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2018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 어떤 모양의 사역을 하실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주 훌륭한 그런 목회자나 크리스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삶과 사역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아마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2018년에 오셔도 2000년 전과 동일하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일에 그 모든 초점을 기울이지 않으셨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바로 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의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그 초점이 기울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명의 제자들이, 또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그 모든 초점을 기울이고, 예수님 당신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제자들과 하나님의 이 다리를 놓아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시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을 때 그 원리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과 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원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은, 제가 이 리더십의 원리 중에 아주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명 깊게 읽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리더십의 원리하고 많이 같아서 제가 먼저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리더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어떤 방법으로 가리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냐,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는 방법이냐에 대한 것인데, 첫째는 내가 하고 당신이 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I do and you watch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리더가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이 내가 하고 당신이 돕습니다. I do and you help.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신이 하고 내가 돕습니다. You do and I help. 마지막으로는 당신이 하고 다른 사람이 봅니다. 그래서 you do and others watch. 이게 그 네 가지의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신 방법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들이 나가서 내가 하던 일들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셨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는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제자로 만들어져 가고 제자로 훈련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중요성을 이제 알았다면은 그러면은 제자가 되는 것이 내가 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잘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그 방법론에 관계된 부분에서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제자가 되면 정말 나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가, 유익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이제 당연히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신 있게 아주 선포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정말 성공하면서 살려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성공의 이유가 되는 이유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을 했지만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성공을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생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이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좀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한쪽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인생에 성공을 했고 제자가 되는 일에는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제자가 되는 일에는 성공을 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 오른쪽과 왼쪽 중에 우리가 해쳐 모여 하면은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중간에 서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세상으로도 성공하고 제자로서도 성공하고, 그렇죠? 그러면 너무나 좋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이 극단적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전 소망하기를 여러분들이 물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제자로서도 성공하시면은 너무나도 200%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실패해도 돼요. 잠시 실패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이 목적인 제자로서의 삶에 실패를 하면은 세상으로서 성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보았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솔로몬의 고백밖에는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생의 그 목적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영적인 성공이 제자로서의 성공의 그 갈림길에 선다면 우리는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제자로서의 성공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제자가 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 가지 유익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이 이 세 가지의 유익을 우리에게 가르쳐줘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우리에게 공감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온통 세상의 성공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깨닫고 좀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를 좀 따라해 주겠습니다. 나는 제자로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제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그 결과, 그 유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경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제자가 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빠지다가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사랑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노력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막 마음을 막 바꾸는 그거는 참된 아주 이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랑은 빠지는 거예요. 예.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막 좋아져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보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막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사주고 싶어 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어 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막 들게 되는 게 사랑에 빠진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에 빠지셨어요. 짝사랑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교회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겠죠. 우리는 모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육체가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집, 예수님이 정하신 영역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네,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했는데, 나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은 없고 나만 있으면 그거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예 중에 하나가 이 태풍의 눈이에요.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시다가 보면은 구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구름 위에 올라가면은 그 구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감동적인 건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이 TV에 일기예보를 통해서 그 태풍이 불 때 태풍의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태풍의 사진을 보면 그 가운데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태풍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아이오트 스톰 그러잖아요. 근데 그 태풍의 눈이 왜 우리에게 참 신비한 거냐면은 그 태풍이 주변에는 막 바람이 불어서 막 나무가 날아가고 차가 날아가고 막 그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해도 그 바람들을 다 지나서 그 가운데로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파란 하늘이 보이는 평온함이 있는 그런 그 날씨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어차피 태풍을 거쳐가야 된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그 태풍의 그 주변에서 빙빙 그 맴돌다가 그 바람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풍을 헤치고 들어가서 그 태풍의 눈 안에 다 있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우리 제자 훈련과 연관이 되냐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은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둬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흔듭니다. 마치 태풍의 바람이 불듯이 우리를 이리저리 정말 어쩔 줄 모르게 그렇게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해 보셨다면은 이제 그 속에서 만약에 지금 오늘도 그 속에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랬지만 그게 너무나 힘들고 그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해서 그냥 그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태풍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너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그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태풍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결단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그 평안이고 또 행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제자가 되라라고 하셨냐면요. 제자는 뭡니까? 제자의 뜻은 뭐냐면 따르다라는 거예요. 따르다라고 하는데 저희 설교 그림처럼요. 예수님이 맨 앞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 따르는 사람은 인도하는 사람 곁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 투어 가이드가 있잖아요. 투어 가이드 바로 옆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도 하고 투어 가이드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투어 가이드는 저 앞에 가는데 내가 이렇게 멀리서 여유를 부리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투어 가이드를 놓쳐버리고 막 방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것도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 그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는 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를 졸졸 쫓아다니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제자로서 성공하기를 원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닌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참 여유롭지 않아야 될 때 여유롭고 여유로워야 할 때 여유롭지 않은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손을 붙잡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손에 붙잡고서 정말 벌벌 떨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정말 시험과 죄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나태하게 뭐 문제 없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때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맛보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제자들은 믿음의 열매를 맛봅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소개할 때,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소개할 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한번 먹어보세요 하고 보여줄, 소개해줄 내 믿음의 열매는 지금 무엇인가?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가끔 네바다, 아리조나를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네바다나 아리조나를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이 주변에 보면요. 참 이 산들이, 그리고 산 밑에 있는 그런 광야들이 참 황량해 보여요. 예. 그 이유가 뭐니까 나무가 없어서가 아니죠. 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의 열매가 없습니다. 나무들이 다 말라 있어요. 어떤 나무들은 죽어 있고, 그렇게 죽어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그냥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나무도 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나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나무에는 지금 어떤 열매들이 맺어져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하는 여행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라는 산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나무들이에요. 여기 심어져 있는 나무들. 예. 그 나무들인데 제가 운전하는 여행자로서 여러분들 나무들을 봤을 때 네바다에 있는 그 가지만 앙상한 그런 나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동부지역에 정말 이 잎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나무들로 이렇게 지금 서져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신은 어떤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이 제자가 되는 삶을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잎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해서 나도 그것을 즐기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맛보게 해주는 것, 이런 삶이 진정한 성공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1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희도 잠깐 나눈 적이 있지만 이 순서가 제대로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창조적인 질서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도 우리 이 창조의 질서를 얘기를 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때는요,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이 시기에는 이렇게 풍성한 모습의 지구가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자라게 해나가시는 과정이었어요. 에덴 동산만 제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땅에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삶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삶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져 있지 않는 모습을 내가 오늘 발견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날을 보게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나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창조적인 질서, 창조적인 능력을 회복한 사람들의 삶이고 제자로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한다면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오늘 나는 정말 열매가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나무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스로 대답을 했든 노를 대답을 했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우리 이웃들과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으셨을 때 만약에 이미 그렇게 풍성한 열매들을 맺은 사람들만이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셨다면은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신 그 기준이 달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는 그 순간에는요, 앙상한 가지만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인생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잎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그 삶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들 안에 이런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3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셨다는 것이에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제자가 되는 유익이다라는 걸 쓰겠습니다. 자, 저를 좀 따라주세요. 제자가 되면 꿈꾸는 자가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자가 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고 흐느끼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인간의 정말 나약한 모습이었다, 앙상한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초라한 나무의 모습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3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초라하고 앙상하고 말라버린 나무, 실패한 그런 제자인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설교를 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의 꿈은 무엇일까요? 정말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라고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꿈꾸는 그 믿음의 열매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거를 오늘 한번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오셔서 내 삶 속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삶의 환경과 또 나에게 주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꿈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로 무엇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큰 그림으로는요,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그런 제자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큰 꿈이에요. 그렇지만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그 작은 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래서 우리에게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우리에게 이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제가 지난주에 그 주초에 잠깐 어디를 좀 다녀왔는데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 하늘에 그 혹시 그런 경험에 혹시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요, 저 멀리에 구름이 있는데 이렇게 구름에 이렇게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 경험 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신비했어요. 근데 거기에 막 번개가 치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그게 이제 참 멀리 있어 보여가지고 그때 운전을 하면서 제가 저기 그 정훈이와 같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갔는데 제가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가면서 가는 길이 저 그 비가 내리는 그 구름 밑에 이렇게 비가 내리는 딱 거기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까만색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번개가 치는 것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참 그렇게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참 신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고자 하는 그 도시가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에다가 탁 그 가고자 하는 그 도착지에 대해서 건물에 파킹을 딱 한 다음에 차에서 내리니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봤더니 번개가 쳐요. 좀 지나니까 그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헤일 있잖아요. 막 그 아주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딱 하늘을 보니까 우리가 그 1시간 전이니까 30분 정도 전에 봤던 그 구름이 바로 저희들 위에 있었던 겁니다. 예, 물론 우연의 일치라고 하겠죠. 뭐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경험이 저희들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경험으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뭐냐면은 참 친절하신 하나님. 예, 이런 경험을 통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예. 여러분, 제가 그렇게 구름 밑에서 한번 그런 걸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것이 물론 이게 죄가 되고 욕심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꿈꾸고 그거를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큰 꿈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가 맞춰지듯이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조율이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더 훌륭한 제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원하시는 것으로 이게 딱 맞춰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